PRS 성경 읽기 새벽 예배 오늘 81일차 사사기 11장부터 13장까지 말씀입니다. 11장은 사사 입다가 등장하여서 활약을 하는 내용이 나타나고 있고 12장은 입다와 에브라임 지파 간에 불화가 생깁니다. 이로 인하여서 내전이 일어나고 이스라엘의 사람들이 4만 2천 명이 죽는 사상 초유의 일이 나타나고 있고 이 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이 분열되는 조짐이 보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3장에는 마노아가 그 아내가 불임 중에 있는데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이렇게 고지를 하고 이제 그 부인과 함께 아내와 함께 아이를 낳았는데 나시린으로 키우게 됩니다. 그 아이가 바로 사사 삼손입니다. 오늘 11장, 12장, 13장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11장.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길르앗의 아내도 그의 아들들을 낳았더라. 그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매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이에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돕 땅에 거주하며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얼마 후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하니라.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할 때에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를 데려오려고 돕 땅에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암몬 자손과 싸우려 하니 당신은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라.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너희가 환난을 당하였다고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이제 우리가 당신을 찾아온 것은 우리와 함께 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하려 함이니 그리하면 당신이 우리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여호와는 우리 사이의 증인이시니 당신의 말대로 우리가 그렇게 행하리이다. 이에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를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을 삼은지라.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입다가 암몬 자손의 왕에게 사자들을 보내 이르되 네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내 땅을 치러 내게 왔느냐? 하니 암몬 자손의 왕이 입다의 사자들에게 대답하되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 아르논에서부터 야복과 요단까지 내 땅을 점령했기 때문이니 이제 그것을 평화롭게 돌려달라. 입다가 암몬 자손의 왕에게 다시 사자들을 보내 그에게 이르되 입다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스라엘이 모압 땅과 암몬 자손의 땅을 점령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 광야로 행하여 홍해에 이르고 가데스에 이르러서는 이스라엘이 사자들을 에돔 왕에게 보내어 이르기를 청하건대 나를 내 땅 가운데로 지나게 하라 하였으나 에돔 왕이 이를 듣지 아니하였고 또 그와 같이 사람을 모압 왕에게도 보냈으나 그도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이 가데스에 머물렀더니 그 후에 광야를 지나 에돔 땅과 모압 땅을 돌아서 모압 땅의 해 뜨는 쪽으로 들어가 아르논 저쪽에 진쳤고 아르논은 모압의 경계이므로 모압 지역 안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였으며 이스라엘이 헤스본 왕 곧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당신의 땅으로 지나 우리의 곳에 이르게 하라 하였으나 시온이 이스라엘을 믿지 아니하여 그의 지역으로 지나지 못하게 할 뿐 아니라 그의 모든 백성을 모아 야하스에 친치고 이스라엘을 침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시온과 그의 모든 백성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시매 이스라엘이 그들을 쳐서 그 땅 주민 아모리 족속의 온 땅을 점령하되 아르논에서부터 야복까지와 광야에서부터 요단까지 아모리 족속의 온 지역을 점령하였느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아모리 족속을 자기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셨거늘 네가 그 땅을 얻고자 하는 것이 옳으냐? 내 신 그모스가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한 것을 네가 차지하지 아니하겠느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서 어떤 사람이든지 쫓아내시면 그것을 우리가 차지하리라. 이제 내가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보다 더 나은 것이 있느냐? 그가 이스라엘과 더불어 다툰 일이 있었느냐? 싸운 일이 있었느냐? 이스라엘이 헤스본과 그 마을들과 아로엘과 그 마을들과 아르논 강가에 있는 모든 성읍에 거주한 지 300년이거늘 그동안에 너희가 어찌하여 도로 찾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내게 죄를 짓지 아니하였거늘 네가 나를 쳐서 내게 악을 행하고자 하는도다. 원하건대 심판하시는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자손과 암몬 자손 사이에 판결하시옵소서. 하였으나 암몬 자손의 왕이 입다가 사람을 보내어 말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입다가 길르앗과 므낫세를 지나서 길르앗의 미스베에 이르고 길르앗의 미스베에서부터 암몬 자손에게로 나아갈 때에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이에 입다가 암몬 자손에게 이르러 그들과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의 손에 넘겨 주시매 아로엘에서부터 민닛에 이르기까지 20성읍을 치고 또 아벨크라밈까지 매우 크게 무찌르니 이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항복하였더라. 입다가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에 이를 때에 보라 그의 딸이 소고를 잡고 춤추며 나와서 영접하니 이는 그의 무남 동료라.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어찌할꼬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여셨으니 아버지의 입에서 내 말씀대로 내게 행하소서. 이는 여호와께서 아버지를 위하여 아버지의 대적 암몬 자손에게 원수를 갚으셨음이니이다. 이 일만 내게 허락하사 나를 2달만 버려두소서. 내가 내 여자친구들과 산에 가서 나의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겠나이다. 가라. 하고 2달을 기한하고 그를 보내니 그가 그 여자 친구들과 가서 산 위에서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고 2달 만에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아온지라. 그는 자기가 소원한 대로 딸에게 행하니 딸이 남자를 알지 못하였더라. 이것이 이스라엘의 관습이 되어 이스라엘의 딸들이 해마다 가서 길르앗 사람 입다의 딸을 위하여 나흘씩 애곡하더라. 제12장.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북쪽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내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건너갈 때에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반드시 너와 내 집을 불사르리라. 입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내 백성이 암몬 자손과 크게 싸울 때 내가 너희를 부르되 너희가 나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지 아니한고로 나는 너희가 도와주지 아니하는 것을 보고 내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고 건너가서 암몬 자손을 쳤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셨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오늘 내게 올라와서 나와 더불어 싸우고자 하느냐? 입다가 길르앗 사람을 다 모으고 에브라임과 싸웠으며 길르앗 사람들이 에브라임을 쳐서 무찔렀으니 이는 에브라임의 말이 너희 길앗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자로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중에 있다. 길르앗 사람이 에브라임 사람보다 앞서 요단강 나루턱을 장악하고 에브라임 사람의 도망하는 자가 말하기를
청하건대 나를 건너가게 하라 하면 길르앗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내가 에브라임 사람이냐 하여 그가 만일 아니라 하면 그에게 이르기를 시볼렛이라 발음하라 하여 에브라임 사람이 그렇게 바로 말하지 못하고 시볼렛이라 발음하면 길르앗 사람이 곧 그를 잡아서 요단강 나루턱에서 죽였더라. 그때 에브라임 사람의 죽은 자가 4만 2천 명이었더라. 입다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6년이라 길르앗 사람 입다가 죽음에 길르앗에 있는 그의 성읍에 장사되었더라. 그 뒤를 이어 베들레헴의 입산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그가 아들 30명과 딸 30명을 두었더니 그가 딸들을 밖으로 시집 보냈고 아들들을 위하여는 밖에서 여자 30명을 데려왔더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7년이라 입산이 죽음에 베들레헴에 장사되었더라. 그 뒤를 이어 스불론 사람 엘론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1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더라. 스불론 사람 엘론이 죽음에 스불론 땅 아얄론에 장사되었더라. 그 뒤를 이어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그에게 아들 40명과 손자 30명이 있어 어린 낙이 70마리를 탔더라.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8년이라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죽음에 에브라임 땅 아말렉 사람의 산지 비라돈에 장사되었더라. 제13장.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소라 땅의 단지파의 가족 중에 마누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네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음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이에 그 여인이 가서 그의 남편에게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내게 오셨는데 그의 모습이 하나님의 사자의 용모 같아서 심히 두려움으로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내가 묻지 못하였고 그도 자기 이름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였으며 그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하더이다. 마누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구하옵나니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우리가 그 나을 나이에게 어떻게 행할 줄을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하니 하나님이 마누아의 목소리를 들으시니라. 여인이 밭에 앉았을 때에 하나님의 사자가 다시 그에게 임하였으나 그의 남편 마누아는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여인이 급히 달려가서 그의 남편에게 알리어 이르되 보소서, 전일에 내게 오셨던 그 사람이 내게 나타났나이다. 하매 마누아가 일어나 아내를 따라가서 그 사람에게 이르러 그에게 묻되 당신이 이 여인에게 말씀하신 그 사람이니까? 내가 그로다. 마누아가 이르되 이제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까? 여호와의 사자가 마누아에게 이르되 내가 여인에게 말한 것들을 그가 다 삼가서 포도나무의 소선을 먹지 말며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고 내가 그에게 명령한 것은 다 지킬 것이니라 하니라. 마누아가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구하옵나니 당신은 우리에게 머물러서 우리가 당신을 위하여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게 하소서. 네가 비록 나를 머물게 하나 내가 내 음식을 먹지 아니하리라. 번제를 준비하려거든 마땅히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하니 이는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마노아가 알지 못함이었더라. 마노아가 또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당신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에 우리가 당신을 존귀히 여기리이다.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내 이름은 기묘자라. 하니라. 이에 마노아가 염소 새끼와 소제물을 가져다가 바위 위에서 여호와께 드리매 이적이 일어난지라.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본즉 불꽃이 제단에서부터 하늘로 올라가는 동시에 여호와의 사자가 제단 불꽃에 휩싸여 올라간지라.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그것을 보고 그들의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와 그의 아내에게 다시 나타나지 아니하니 마노아가 그제야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그의 아내에게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으리로다. 하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를 죽이려 하셨더라면 우리 손에서 번제와 소제를 받지 아니하셨을 것이요 이 모든 일을 보이지 아니하셨을 것이며 이제 이런 말씀도 우리에게 이르지 아니하셨으리이다 하였더라. 그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이제 11장에는 입다가 등장을 합니다. 이때 이스라엘의 정치적인 상황은 암몬의 우상을 숭배하면서도 오히려 암몬에게 핍박을 받고 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 입다는 길르앗 출신 사람이었습니다. 잠깐 지도를 보게 되면은 이 길르앗은 요단강 동편에 있는 곳입니다. 지금 지파들의 이름들이 나오고 있고 지중해 쪽으로 위에서부터 아셀, 납달리, 스불론, 이사갈, 서므나세 반지파는 동편에 있죠. 동므나세가 있고 에브라임, 단, 베냐민 이렇게 이제 유다 지파들이 있는데 동편에 이제 므나세 반지파와 길르앗, 루벤 이런 지파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길르앗 사람이었고 지금 이 입다는 길르앗에 지금 보면은 길르앗 야베스라고 쓰여 있는 지명이 있는데 거기에서 동북쪽으로 잠깐 올라가면은 돕이라고 하는 지역에 살고 있었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입다는 용사였지만은 기생에게서 난 서자 출신 문제로 적자들인 그 이복 형제들에게 쫓겨나게 됩니다. 땅을 나눌 수가 없다고 하여서 쫓겨나서 결국에는 길르앗 땅에 있지 못하고 그 길르앗 지경이지만은 돕 땅에 나가서 마치 나그네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이 입다가 어릴 때 혹은 젊을 때에 상처가 얼마나 크게 작용하는가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면서 오늘은 11장, 12장은 입다가 등장하는 내용이고 13장에는 이제 삼손이 등장을 하는데 삼손은 13장, 14장, 15장, 16장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은 11장과 12장을 중심으로 하여서 입다가 그러한 행동을 하였던 하나님 앞에 이 서원을 하는데 무리한 서원을 한 그 원인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들에게는 과거에 어떠한 일들로 인하여서 상처가 있지 않은가, 그 상처가 오늘 나에게 어떤 신앙에 영향을 주고 있고 내가 사람을 대하는 일들 가운데 또 혹은 하나님을 대하는 일 가운데에 어떠한 고칠 부분들은 없는가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는 것으로 말씀을 함께 살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암몬으로 인하여서 이 이스라엘이 어려움을 당할 때에 마땅한 이 군사 지도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길르앗 장로들이 공여지책으로 다시 입다에게 찾아옵니다. 왜냐하면 입다는 용사였던 것을 다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길르앗의 군대 장관이 되어줄 것을 부탁을 합니다. 입다는 이 전쟁 후에 자신의 이 길르앗의 지도자로 세워줄 것이라는 그 약속을 정치적 공약으로 받고 이제 군대 장관직을 수락을 합니다. 이것은 이제 입다의 어떠한 형들로부터 받았던 그 서름을
이제 정치적인 야망을 통하여서 나래를 펴기 시작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암몬 왕은 길르앗 땅에 본래 이스라엘이 거주하기 이전에 자신들이 있었던 땅이라고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그때 입다가 역사적인 근거를 제시를 하면서 길르앗이 시온 왕 옥에 속하였던 땅이었던 것을 증명하고 당시 모압 왕 발락도 이 지역에 대해서 자기의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도 그런 것이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고 이 암몬 땅까지 왔을 때에 그때 이제 이 시온 왕 옥과 그 다음에 그 암몬 모압 왕 발락에게 아주 고생을 하면서 전쟁을 했던 기록을 우리가 성경 앞부분들에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입다의 이 입심은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이 암몬 왕을 설득을 하고 이제 암몬 왕을 자기의 말에 굴복시키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던 도중에 이 25절 말씀에 보니까 입다에게 여호와의 영이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그런데 갑자기 입다가 전쟁을 나가면서 하나님 앞에 불필요한 서원을 하나를 합니다. 서원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위경 가운데 특히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그 위경을 벗어날 것을 요청을 하면서 서원을 하는 장면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서원은 반드시 이루어야 되는 것이 특별히 이 구약의 여러 가지 성경적 내용들인 것을 볼 수가 있는데 30절과 31절 말씀에 보니까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게 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이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나님께서 시키신 이야기도 아닙니다. 하나님 그런 제사를 원하지도 않으십니다. 언뜻 보면은 이 입다가 굉장한 그러한 이 순종의 서원을 한 것 같지만은 아직도 자기 주변에 정적들이 많다고 하는 것을 느끼면서 하나하나 심지어는 암몬 왕까지 설득을 하고 협상 가운데 승리하는 그 마음을 갖는 것을 보면서 이제 자기가 점점 입지를 굳히기 위하여서 전쟁 가운데도 이기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이 자기에게 배우가 된다고 하는 것을 이제 이 서원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들에게 알게 하려고 아마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일종의 안전장치를 위하여서 자기의 입지를 세우기 위하여서 입다가 그 말을 함부로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전쟁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암몬과의 전쟁 가운데서 싸워서 승리하고 돌아오는데 하필이면은 그의 집에서 나와서 제일 먼저 반겼던 사람이 무남 동료 외동딸이 입다를 반겼습니다. 얼마나 하늘이 무너지는 그러한 순간이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딸은 아버지의 서원을 받아들이고 결국 이 입다는 말도 안 되는 이러한 딸을 드리는 제사를 드리게 되는데 이것은 바로 이방 사람들이 하는 그러한 잘못된 제사를 그대로 입다가 흉내를 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이방 땅이 아니라 이스라엘 땅 안에서 지경에서 벌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입다를 아무리 좋게 생각하려고 해도 그 행동은 하나님 앞에 결코 아름다운 모습도 아니었고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할 수 있는 일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입다가 왜 이러한 행동을 하였는가? 세상 말로 입다는 어떤 면에서 보면은 협상의 달인입니다. 길르앗 장로들과 협상하여서 자기의 길르앗 군대 장관이 되는 것에 대한 하나의 그 약속을 받아냈고 뿐만 아니라 암몬 왕과 협상을 하면서 뺏길 땅도 차지했던 것을 볼 수가 있고 이제는 자기의 정치적이고 모든 환경적인 안전장치를 위하여서 하나님과 협상을 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협상의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나아가야 되는 사람들인데 이 입다는 하나님을 협상하면서 사람들을 하나하나 협상하여 이긴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협상하는 그러한 것이 결국에는 화를 자초하였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어떤 분들은 그런 말을 하는 분들이 가끔 있었습니다. 전에 사역을 하다 보니까 저는 하나님 앞에 불만이 많아서 막 따졌습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는 따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뭘 잘못하셨습니까?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들에게 잘못한 것이 없으신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잘못하였을 때에도 참고 기다리시고 인내하시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데, 우리가 죄악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이켜야 되는데, 자기 방법을 고수하고 하나님과 니고시에이션을 해서 뭔가를 받으려고 하는 그러한 기도 가운데 있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온전치 못한 협상을 하나님과 했던 이 입다가 어려운 일을 당하는 일들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면 낮출 자가 없지만 하나님께서 낮추시면은 세울 자도 없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도는 어떤 때든지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됩니다. 하나님께는 따지며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는 회개하고 돌이키며 하나님 앞에 순전하게 순복하며 나가는 것이 성도의 신앙생활의 방법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참 상처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인생 광야를 살아오면서 어릴 때든지 성장기라든지 아니면은 어떤 그러한 상처들을 받을 때가 있는데, 그 상처를 우리가 계속 안에서 키워가면서 이걸 잊어버리거나 지우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이것을 우리들의 성품적 특징으로 내세우게 된다고 하면은 결국 그것은 우리 안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고 결국에는 쓴 열매를 우리가 거둘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타락하게 되는 장면이 이제 12장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민족 안에 내분이 생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암몬과 전쟁이 끝나자 기드온 때와 마찬가지로 에브라임의 지파가 왜 자신들은 부르지 않았느냐고 항의하면서 나타납니다. 사실 이 에브라임 지파는 전쟁에는 참여하지 않았으면서 전쟁 이후에 장자 지파라고 하는 그 위신과 권위를 내세우기 위하여서 허세를 부리는 모습을 오늘 12장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일종의 주도권을 가지려고 하는 그러한 정치적인 싸움이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사기 앞부분에도 보게 되면은 사사 기드온과 이 기드온의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이제 그 전쟁을 할 때에 역시 이스라엘이 이겼지만은 그때에도 에브라임이 와서 사사에게 따집니다. 기드온에게 따집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이 에브라임은 자기들의 입지만 내세우고 전쟁에는 참여하지 않으면서 위신과 권위를 내세우려고 하는 이 일들을 갖게 되고, 결국 이 입다는 기드온과 같이 않게 이 에브라임에 대해서 다시 자기의 입으로 싸움을 시작을 합니다. 결국에는 이스라엘 안에 초유의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스라엘의 내분이 벌어지게 되고 결국 그 내전으로 인하여서 4만 2천 명이 죽었던 기록이 오늘 12장에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입다의 그 입은 쉬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지식과 자기의 협상의 능력을 얼마나 믿었는지 용납하고 받아주지 아니하고 그러한 전쟁의 성과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자기의 수완과 능력을 믿고 그렇게 하다가 결국에는 내분이 일어나게 되고 어려운 일을 자초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싸움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의 내분의 그림자가 드리워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사기를 읽을 때 사실 사사기는 이 전쟁이나 이스라엘의 역사를 그대로 써 있는 것이기 때문에 물론 성경 전체가 다 그렇지만은 사사시대 내용들은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내용들 가운데 정치적인 배경이나 사사들이나 등장인물들의 어떤 성품적인 내용들을 살펴보면은 이 가운데에서 나에게 적용할 수 있는 말씀들이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내 지식과 명철함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13장부터 16장까지는 이 삼손에 관한 이야기인데
이 삼손에 관한 이야기는 그 아버지 마누아와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불임한 그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을 하는데 성경에 이 불임한 사건들의 일들이 몇 가지가 소개가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한 가정에 자식이 없는 불임의 문제가 아니라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암울한 시기를 지날 때에 이 어떤 한 가정을 들어 세우기 위하여서 불임의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용하시는 일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마누아와 그 아내를 통하여서 삼손을 낳게 하시고 엘리 시대 때 영적으로 완전히 기울어져 가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 한나라고 하는 여인이 불임하게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와 간곡하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그 기도를 응답하시고 이제 사무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주셨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지 아니할 때에 하나님은 400년 동안 침소봉대하시고 한마디도 하지 않으실 때, 영적인 암흑기를 지날 때에 그 암흑기 말에 여러분 사가랴라고 하는 선지자와 그 아내 엘리사벳의 불임을 통하여서 결국에는 천사가 나타나서 그 엘리사벳에게 아들을 낳을 것인데 세례 요한을 이렇게 나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13장 내용은 여호와의 사자가 먼저 삼손의 어머니에게 나타나서 약속을 하는 이 수태고지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들을 낳을 것이고, 두 번째는 나실인이 되어야 되는데, 나실인이 되려면은 어머니도 그 아들을 키우기 위해서 나실인이 되어야 됩니다. 근데 여자가 나실인이 되려면은 남편의 동의가 있어야 되는 것을 민수기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마노아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증거를 찾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결국 이 아들이 블레셋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해는 삼손으로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내 안에 상처의 문제가 있다면은 이것은 계속 끌고 나갈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상처와 어려운 그러한 마음들이 있을 때, 나를 어렵게 했던 사람이나 사건들이 있을 때 그것을 계속 속으로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데 상처와 사람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성품적으로 잘못된 부분들을 계속 고수하고 있지 않은가 생각해 보시고, 버릴 걸 다 버리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전진해 나갈 수 있는 우리 프라미스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